그럼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고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시 5장부터 하나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그 부분을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보고, 지금 이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의 부분을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설교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도피성도 신명기 4장과 19장의 내용을 이렇게 합쳐서 한 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피하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1, 2, 3계명의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다 쉬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령께서 지금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은 분명히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왔던 그 일을 쉬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집중하기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바쁜 것으로만 따지면 안식일에 훨씬 더 바쁘게 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이렇게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안식일에서 해도 되고 또 하면 안 되는 일들은 무엇을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를 거두는 것, 나무를 하는 것, 추수를 하는 것, 짐을 지는 것, 또 장사를 하는 것 등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특징은 보통 이들이 6일의 삶이라고 하는 자신의 일상에서 하는 일들임은 물론이고, 그 일들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면 그 모든 일들의 1차적인 수혜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일들은 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서 4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처럼 안식일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쉬니까 예배한다가 아니라 우리들 왜 예배하는가입니다. 우리들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섬김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냥 쉬니까 그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예배는 만약 지금이 구약시대라고 하면 일주일에 하루로만 기억되는 그 안식일,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님에게 집중하는 이 예배하는 날, 이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이 존재한다 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희들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며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섬김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안식일은 죄가 없는 거룩한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은 창세기 2장 3절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점은 그 안식일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온 다음에 창세기 전체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안식일이 제정되자마자 성경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그 2장,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 그곳에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죄를 가진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하는 그 안식일은 죄인들에게는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기쁨의 동산이요 참된 평화와 안식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온 민족적으로 사해 주시는 사건이 성경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저희들이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역사,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하신 후에 드디어 창세기 2장에서 딱 한 번 등장하고 바로 사라져 버렸던 안식일이 출애굽기 16장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다시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희들은 지금의 이 안식일을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날, 바로 그 날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6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 한 분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죄로 인해 참된 안식과 죄로 인해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들도 참된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더 마음 깊이 와 닿으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사과를 사러 갔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사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주인이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와서 사과 좀 사겠습니다 했더니 인상이 좋다고 얘한테는 박스째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 마음이니까. 이 안식일을 줄 수 있는 건 안식일의 주인만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누릴 수도 없었고 참여할 수도 없었던 그 안식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수여받게 하신,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야 쉬운 이해를 위해서 사과장수한테 비유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한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우리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언급했듯이 안식일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바빠질 수도 있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6절과 17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병자한테도 안식일이니까 걷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서 신앙의 자유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하는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서 취해법권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이셔서 마음대로 다 선을 넘어도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한 의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들이대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의로운 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안식일은 비단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이상입니다. 분명히 6일 동안 행했던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쾌락들을 위한 활동들은 분명히 쉬는 날이 맞습니다. 대신 나와 더불어서 다른 누군가가 혹시 행여나 그것이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도
그 생명을 구함으로써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인간이 범죄하기 직전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그들도 기뻐하고 그들도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안식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서 나도 안식하지만 그들도 안식일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그 삶을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주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주일에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주일에 일을 쉬면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안식일의 개념을 살펴볼 때 여러 날과 달과 절기의 개념을 훨씬 더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일주일에 하루만을 정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이 참된 안식의 개념을 아주 많이, 아니 정말로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아주 비좁은 이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죄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육신의 그런 안타까움에 사로잡혀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고 배고프고 굶주려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살려 그들도 참된 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사랑을 나누는 선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이 안식을 나누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면서 사는 것,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들으면 헛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흔들 만큼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의 필수 조건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제물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제물, 영어로 하면 이게 living sacrifice인데 살아서 제물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죄가 없다는 건 제물이 죄를 갖고 죽어야 비로소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물이 산제물이다 라는 말은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구약시대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된 육신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을 향해 그 의에 대해서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죄가 없어 거룩한데 우리들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나의 탐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죄 없이 거룩하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공적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예배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 인생 전체가 안식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안식을 누리고 다른 영혼들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참되고 적극적인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